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현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교직원 예배와 채플에서 설교를 부탁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에게는 3년 선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순천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총회장이라고 다 대단한 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분은 특별히 아주 좋은 목회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러 가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설교가 힘들지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니,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정말 기도가 힘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됩니다만은 그 언어에 따라서 문장 엮어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원래 신약 성경을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처음 첫 글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파테르 헤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죠. Our Father. 그런데 우리나라 언어는 서양 언어하고 많이 달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콤마 해놓고 하늘에 계신, 이런 식으로 번역한 거는 작년에 처음 나온 그 새한글 성경 있는데 그 새한글 성경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이 순서가 많이 틀려갖고 마음에 이렇게 읽다가 자꾸 걸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기도문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어색합니다. 그래도 제가 제목에 한번 그렇게 써보자 하고 써놨는데 역시 조금 어색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오늘도 최경자 권사님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다른 때보다 좀 빨라갖고 따라가기 좀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나마 여기 올라가서 이제 그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때가 가까운 거를 제가 예감하면서 그만두기 전에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설교를 한 번은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정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가능한 대로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면서 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나은 기도, 나은 기도가 별도로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3번째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그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 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설교 다 들은 거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매주 외우고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은 참 2000여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했고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면서 아마 격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던 분들이 어느덧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6.25 전쟁통에 헐벗은 성도들이 추운 겨울 천막 예배당 안에 모여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보면 종교개혁자 칼뱅, 마틴 루터,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너스, 성 프란치스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분들도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인지를 해설하기도 하고 직접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든지 누구든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기도문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도 하고 구절구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고 떳떳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엄숙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뭘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독일 사람도 그런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예화로 들으면서 그 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은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런저런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틸리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될지 몰라서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그 자기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다 압니다.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준비했다가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알아서 주실 테니까 나는 구태여 아버지에게 나가서 이것 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겠다. 아주 조숙한 어떤 어린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찾지도 않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지금 제대로 된 모자 관계, 부자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는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걸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엄마 아빠 앞에 나와서 제절거리고 때로는 칭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뛰는 걸 그 부모는 기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기도는 요구사항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지됐다고 하는 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쩌면 끊어질 위기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요구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격적인 관계에는 말이 오고 가고 서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 없겠습니다마는
부부간에 말이 중단이 되면, 대화가 끊어지면 그 관계는 위기 속에 있다고 진단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종종 다투더라도 말을 주고받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 대화가 끊어진 부부, 그 관계가 위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저런 요청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좋아하신다라기보다는, 기도는 사랑하는 부모에게 나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말씀드리고 크고 작은 염려들, 죄책감, 불안, 근심을 우리 말에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소원을 하나님께 자주자주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관계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찬송가라도 부르면서 그 찬송가 가사에 담긴 내용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회 예배 때 찬송가 9장을 불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한 번 더 부릅시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말씀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특별히 4절을 보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비로소 영원에 잇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서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별로 생각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심지어 우리 집사람. 영어를 쓰는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죠. 그러나 영어나 서양 언어에서는 그걸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고 있는데 사립대학, 남부에서 꽤 좋은 대학이죠. 그 에모리 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셨던 후스토 곤잘레스 교수가 이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썼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채플실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하다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뭐야, 나 혼자 여기 있는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지? 그런 의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수가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쭉 훑어보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옛날 북아프리카 카르다고의 감독인 키프리아누스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써놨는데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려는 사람이 기도하듯 홀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홀로 자기 죄만 사함받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라고 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우리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친지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학자들이 혹시 다른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빼놓고 어떻게 그 짧은 문장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바른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나중에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될 때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에 계신, 이제 은퇴했겠죠, 윌리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게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운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 있으려면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향시키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조용한 틈을 내서, 그래서 우리 집에 조용한 공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에게도 조용한 공간이 하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베란다에라도 따로 여긴 내 공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 묵상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긴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